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인격분인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 때 그분의 역사심은 마치 불과 같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심이 마치 불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본문에 말하는데, 이 불은 물론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엔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받을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의미에서 불과 같습니까? 첫째로 어두움을 밝힙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을 밝힙니다. 성경 읽을 때 세상 지식으로 풀 수 없고,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그게 성령님은 어두움을 밝히는 이런 일을 하죠. 어두운 것이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참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불과 같습니까? 뜨겁게 합니다. 불에는 뜨거운 열이 있죠. 그래서 접촉하는 사물을 뜨겁게 하고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길에서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죠.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불은 그 타오르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화산 폭발과 같이 굉음과 함께 타오르는 것도 있고, 혹은 일본 요리집에 가보면 그 요리 접시 밑에 데우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조용하게 타오르는 불도 있어요. 또 높은 산 위에서 분출하는 것도 있고, 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미리 간 사람이 좋은 카메라로 친절하게 찍어놓은 그런 걸 보면은 바다 속에서 열수를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높이 뿜어내는 것도 있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용암호와 같이 지표 근처에 머무르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물리 현상에, 자연 현상의 불도 이렇게 다양한데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제한하고 다른 것을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입각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질의 사람도 다 들어서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고도 풍성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 본 것을 과장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가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도 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은사를 최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관직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수십 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웨일즈 부흥, 인도 부흥,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 웨일즈 부흥을 기도하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언젠가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작년 코끼리 만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온전한 눈으로 코끼리 전체를 보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이기 때문에 서신 것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서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서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비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서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불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차가운 세상을 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구 공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태워버리겠죠. 또 특별히 타이어 공장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폭발하는 것처럼 불이 타오릅니다. 자연의 불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태우기도 해서 가구를 태우거나 혹은 유용한 것을 태우기도 해서 화재 혹은 거기 마자를 넣어서 화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안 좋은 것만 태우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죄의 뿌리까지 소멸해 버립니다. 담배를 끊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어집니다.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어집니다.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옵시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죄와 결별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생명을 줍니다. 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죠. 날씨가 추울 때 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이 있어야 그 열로 방도 따뜻하게 데우고 또 어둠도 밝히고 음식물도 만들어 먹고 씻기도 하죠. 불이 없으면 설렁하고 춥고 얼어붙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봄바람과 같습니다.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옵니다. 차가운 마음에 믿음의 새싹이 움트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그렇게 찬송하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 불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말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밝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